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34장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청중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서기관과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게, 아주 정말 외형적으로 봐서는 나무랄 데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은 다분히 종교적 형식에 얽매여 있었을 뿐이지 마음속 또 심령 속에는 늘 뭔가 해결할 수 없는 허전함,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 형식이나 의식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 자주 표현되어서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상당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고 또 세속적인 욕심을 채워봐도 늘 마음 한쪽에 불신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외형은 꽤 경건하게 보이지만 늘 속에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 또 아주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열심히 살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초청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많이 읽고 듣던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펼쳐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시대의 소망 32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 상한 자와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시들어진 자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힘쓰는 자들을 보시면서 내 안에서 모두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셨다.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내게로 와서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인생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그 짐이 과연 무엇일까? 그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 모든 사람을 다른 데서 찾으실 필요 없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눌려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무거운 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토록 제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조금 번역이 세게 됐습니다만 이 죄짐을 버리지 않고 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눌러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죄의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 있는 것하고 죄책감이 없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은 상태일까요? 죄책감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예,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있죠? 없는 것이 좋겠죠? 없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해서 없는 것이 좋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해결도 하지 않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아주 고심하고 삽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면 죄책감조차 없어집니다. 죄책감이 있을 때에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심하지 마시고 아직도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를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절망의 주제가 아니라 아직도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을 가지고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할 때 그 죄책감은 곧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덴마크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 사람에게 꽤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책을 여러 권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 글이 심오하고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나름대로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알고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본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는 한때 하나님을 저주한 그런 무신론자였고 여자 하인을 범해서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였습니다. 늘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지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33살을 채 못 넘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꽤 일찍 한 모양이에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죽은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그 죄에 대한 징벌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자기 자신 자체를 죄로 봤습니다.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을 했지만 그 죄의식이 너무 깊어서 약혼을 파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항상 본인 스스로 나도 이 죄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대표적인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생각하고 글 쓰고 이렇게 하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아주 일찍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죄의식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식에 눌려서 살다가 죽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불행, 결말은 똑같겠지만 더 큰 불행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더 큰 불행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어떤 자각을 주시고 깨우침을 줄 때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성령을 회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죄는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양심에 깨우침을 주실 때에 그것을 의식적으로 거슬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그것을 죄로 지적을 하시고 깨우침을 주시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슬려서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무엇을 맞았다고요?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 뭔가요? 화인. 불도장이죠. 쉽게 말 불도장. 그 제주도에 가면은 그 조랑말들의 몸 어느 한쪽에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져 놓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불로 이렇게 지져요. 한 부분을. 그러면 거기에 그 신경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불로 지져진 그 화인 맞은 곳은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이제 안 아픈 거예요.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양심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의 결말이 무엇인가? 고의로 내가 죄 몇 번 졌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자주 경험하는 안식일 문제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안식일 날 이 오후에 결혼식장 가는 게 양심에 조금 걸리는데 아예 안 갈 수는 없는 형편이고 갔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갔어요. 양심에 굉장히 부담이 와요. 근데 그거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용서 못 받으면 참 우리는 다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나중에 그게 무뎌져 가지고 그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그래서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성령 회방죄 혹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용서를 못 받을까요? 왜 용서를 못 받습니까? 그 죄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여 화인 맞은 양심은 왜 용서를 못 받을까요?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셔서 용서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감각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죄 말고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는 죄는 없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에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되는 어떤 은밀한 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늘 마음의 양심의 부담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어떤 죄들, 또 개인적인 어떤 죄된 습성, 이런 것들을 고치고자 하는 기도와 노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노력을 포기하면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항상 그 민감한 양심을 가지려면 항상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이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양심이 계속 개발이 되고 깨우침을 얻고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만나는,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할 때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자주 실수하고 나서도 별로 그렇게 깨달음이나 뉘우침이 없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사함을 받고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개인의 타고난 양심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양심은 결국 무기력한 것입니다. 늘 성령의 깨우치는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역사와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진 양심이 아니면 타고난 양심이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아주 쉽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변명이 있습니다. 타고난 양심은 언제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민한 양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심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을 살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순결하신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때 묻고 먼지 묻고 더러워진 것들 다 그분 앞에 내어놓고 항상 정결하게 함을 입는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제가 여러 시간을 거쳐서 자주 드리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죄를 극복하는 길은 죄 자체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씨름하면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 죄를 왜 지을까?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그 죄를 가지고 자꾸 씨름을 하면 자꾸 그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본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용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죄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좀 살펴보십시다. 아까 그 성경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나오는 성경절에 멍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죄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약간 소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첫째로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멍에예요? 누구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어디에 씌우는 겁니까, 주로? 네? 목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건데. 예수님께서 저 멍에를 만드신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있으십니다. 언제 만드셨을까요? 30세까지 어디서 일하셨어요? 목공소에서 일하셨죠? 목공소에서 저 멍에를 분명히 만든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 멍에는 뭔가 이렇게 무겁게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활용해서 이 소가 기능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우면 안 됩니다. 나무가 무거우면 안 돼요. 저 멍에를 만드는 나무는 가벼운 나무라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매사에 아주 성실히 일하시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이렇게 소가 아주 좋아하는 가벼운 멍에를 실제로 만드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 때 그 멍에는 절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멍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멍에를 칠 때에 우리 인간의 모든 임무를 아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멍에일 것이 분명합니다. 시대소망의 이 멍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하라는 뜻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뜻입니까? 봉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봉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가 어떤 자기의 일을 수행할 때, 짐 같은 것을 끌 때 소를 도와서 소에게 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짊어지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와서 흡수되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시대소망 331페이지 말씀을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는 것처럼 삶이 고달프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모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할 때에 우리의 짐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면 기분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아주 가볍죠.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기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약간 이 성취감이랄까 그런 것이 좀 있죠. 그것보다는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노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베풀었을 때에 오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훨씬 더 값지고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다시 새롭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시대소망 329페이지에 보니까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를 위해서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무엇이다?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훨씬 편안해지고 훨씬 기쁨이 있고 훨씬 짐이 가벼워지는 도구가 율법이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신선한 충격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율법은 인간을 속박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인간의 모든 체질이나 인간의 심리나 인간의 모든 내면적인 욕구를 가장 분명하게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법칙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불편한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에 속박되어 있었어요? 사탄의 사슬에 속박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익숙하게 살다가 거기에 맞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법도 안에 들어오니까 잠시는 어떻게 됩니까? 불편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살면 그 율법 안에 사는 생활이 정말 편안하고 원래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이 그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재 상태와 맞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가 닥쳐올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속에 들어가서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멍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멍에고 그 율법이 바로 우리를 편히 쉬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매라고 하는 이 대전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법칙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법칙 변두리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법칙 안으로 들어와서 살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방 330페이지에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하여 가책의 짐을 얹어 짊어진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법칙 바깥에 나가면 즉시 개인의 어떤 목표가 생기고 개인의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다 보면 늘 마음에 근심이 오고 때로는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고 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근심하게 되고 근심이 무엇을 약화시킨다고 했습니까? 끊임없는 근심이 무엇을 약화시킨다고요?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밖에서 살아가는 인간, 그 인생들이 벗어날 수 없는 끊임없는 근심은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밖에서 추구하는 것들 결국 잡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 하고 싶은 것 추구해서 올라가 봐야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서 이 시를 한쪽 구석에 있는 시를 보다가 좀처럼 제가 시를 이렇게 시 볼 여유도 없고 그냥 신문도 큰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데 그 한쪽 구석에 조그만 시를 모처럼 한번 읽었는데 그 시가 아주 마음에 와서 닿는 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꿈꾼다. 히말라야가 어디입니까? 저기 티벳 그쪽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
산이죠. 히말라야를. 거기를 이제 올라가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설산, 눈으로 뒤덮인 산이라. 산 꼭대기에 다 눈덩이죠. 사계절 추우니까 그 산이 높아서. 겐지스 강의 발원.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이 그 히말라야 산 어디로부턴가 이제 물이 흘러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설명하는, 히말라야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꿈꾼다. 설산 겐지스 강의 발원.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생의 끝봉우리로 오른다. 그 산 꼭대기에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쓰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까? 길을 쓰고 그 히말라야 산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지만 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삶의 종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음으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많은 짐을 지고 이 고생이다. 이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죽음이에요. 종점은 죽음이에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짐을 지고 이 고생을 한다. 그런 시예요. 그 짐 다 벗어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영원한 생명과 쉼과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습니다. 그 법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네 성경절을 보시면 참 감동적인 성경절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옛적 길, 선한 길, 그것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 너희 심령이 무엇을 얻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 이사야 26장 3절에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게 무슨 자기 고집부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 주저함 없이 아주 신실하게 변함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주어진다.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이 있으면 아무 주저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께 그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 아무 계산 없이 타산 없이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법도 안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순종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불안의 원인은 뭐라고요?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순간,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은 하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훈련의 주요 과목 중에 하나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결코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처럼 내가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처럼, 내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너희들이 겸손하고 희생할 때에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경건한 삶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불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쪽을 얻으려면 다른 한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인간적 욕심, 자고하는 마음, 자만하는 정신, 이기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아를 희생하고 겸손하게 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법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